미련의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떴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또 호주의 여러 다른 도시에서 우리 진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영상 예배 가족 모두 다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안부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꼭 순서대로 일어날 일들의 기록이 아니지만은 각 장별로 차례대로 설교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리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신학적 입장 또는 종말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각각 많이 있으므로 본문과 사건의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징, 어떤 사건에 대하여 너무 집착해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건전한 종말 신앙,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종말신앙에 빠지지 않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고, 혹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기록이므로 대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에 대한 기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땜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일곱 인은 재앙이 봉인되어 있으므로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7 나팔은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짐으로 내려짐으로 그러니까 선포의 기능이 있고,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앙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팔 재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 큰 나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함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그 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즉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신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말이지요. 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인 무서운 재앙들이 7 천사들이 부는 각 나팔에 부는 것으로 임할 것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로부터 군중과 군대들을 통솔하는 신호였죠. 확성기, 이 스피커가 없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대중 전달 방법이 나팔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상 나팔이 있었고 취침 나팔이 있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사용되기 전에는 비상 상황을 나팔로 다 알렸죠. 성경에 나팔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새해를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라고 했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절기, 신년 등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전쟁을 소집하거나 또 제사를 시작할 때, 행진을 알릴 때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에도 나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나팔은 은으로 만들었거나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나팔이었고, 또는 양의 뿔로 된 이름하여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은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사람이 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팔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강림을 알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한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마지막 나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구원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므로 믿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시내산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되었으며 그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은 요한 계시록에서와 같이 천사가 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나 군대의 나팔과 다른 하나님의 나팔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 주 예수님의 강림을 알려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것을 여러 증거들로 권면했고 몸의 부활을 설명하여 신자들이 마지막 날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호련히 변화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같은 일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명시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180장 찬송가 가사의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2절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렴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며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은 대환란의 심판을 실행되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됨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8장 1절 2절이 이미 인들이 떼어짐으로 여러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무로 내려질 재앙들은 앞에 내려진 재앙들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주석가는 대환란의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닮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천사들이 부는 각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것을 요한이 보고 썼습니다. 앞서 7위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리고 7 나팔은 재앙과 심판이 천사들에 의하여 선포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면 땅의 3분의 1과 온갖 수목이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면 강들과 샘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마실 수 없는 독한 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나팔이 울리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는 큰 군사들에 의한 전쟁으로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옵니다. 10장에.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나와요. 이것은 그 사이에 삽입된 다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일곱째 나팔에는 재앙이 바로 기록되지 않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큰 음성이 들리고 24장로들의 경배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강림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고 대환란의 심판이 진행될 때 각 나팔들이
울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출애굽기의 여호와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주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는 우리가 혹 죽어 있었다면 부활하고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의 심판을 진행하는 나팔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대환란의 심판의 나팔이 불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와 같이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서운 대환란이 진행되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무서운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썼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자들이 되도록 함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승천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깊이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도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오늘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올 때에도 울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찬송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기 전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진롱교회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영상예배 온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